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1월 한 달간 2026년 올 한해 우리의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아멘. 네, 이쪽은 잘 보이셔서 그런 거죠? 네,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멘. 예, 센스가 있으시네요. 방송팀에서 바로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주일학교부터 청년들, 장년부까지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새 일 이루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진작에 해주시지. 주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이사야 43장의 말씀, 우리 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는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쓰고 있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빈 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이 길을 달려왔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부르심,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주께 돌아옵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새 일을 이루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또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칭송하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아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이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이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붕한 게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어서 여러분 성장한 게 아니죠. 제도도 없었고 또 체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이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 공동체, 우리 가정의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도 이미 우리가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받아가시고 2월 첫 주일부터 2월 2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혼자 읽으면 안 돼요. 혼자 읽으면 포기해버리고 싶고 중간에 또 읽다가 어려우면 또 바쁘면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그 말씀, 읽은 말씀 가지고 목장 모임할 때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우리 신앙은 감정이 되고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되고 우리의 사명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새 일, 여러분 새 역사도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새 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놀랍게도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뜨겁게 자기 가슴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또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인물인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놀이라던 아이들이 하는 소리 돌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성경을 펼쳤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의 눈이 고정이 됐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섬겼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폐망을 향해 나아갈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신처럼 받들었는데 자살해버렸어요. 히틀러가.
그리고 자기도 히틀러를 따라서 자살하기로 결심해.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자기 그 눈에 작은 책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너무 신기해서 전에도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펼쳐서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 말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숭배하고 전쟁 광이었던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스로스츠라고 하는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만 보낸 시간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태형을 8번이나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 더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40년의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해서 오갈 데가 없어지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하루는 보게 되죠.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예수를 믿은 그날 이후로 이 스로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18년 동안 그곳에서 이 구세군 보호소에 있으면서 이 노숙자 숙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자신과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고 그래요.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도 우리가 나누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 중심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하다, 전념하다, 열중하다, 고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충성을 다한 겁니다. 전념했어요. 고집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더 나은 사역을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자체가 최고의 사역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가장 큰 일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기도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이런 본질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위대한 역사들, 놀라운 부흥들, 여러분 그 배경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기초에, 그 근본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엘렉시스 커렐은요, 기도는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이다. 기도는 이른바 세상에서 자연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기에 내 이름을, 나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나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갑자기 작아져 버리네. 그리스도인은 직업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크게 하시더니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같이 추워도 길이 미끄러워도 여러분 출근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출근하고 태풍이 불어도 출근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직업이면 이렇게 눈 오고 추워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내일 새벽에 제가 보겠어요. 나오나 안 나오나. 직업이라니까요, 직업.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가 속한 부서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이게 살아 움직여야 새로운 역사,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새 일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새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온통 성도의 교제로 가득 차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로 충만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교제 중심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제 중심의 공동체예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이 교제 중심. 오늘 2장 4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 여기 나오는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교제, 친교, 사귐, 공유, 교통, 연합,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4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2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그 행동도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44절부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이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할이고 신약에 와서 신약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불러 모으다, 회집하다라는 뜻이죠. 결국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예요. 불러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 것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6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서는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는 중요하고 뒤에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동등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교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운다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필요, 우리 육체적인 필요도 함께 여러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함께 교제해야만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밑에서 뭐 합니까? 내려가서 차도 마시고 김밥도 먹고 교제하잖아요. 주일이 안 되면 또 평일에도 모여서 교제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소그룹 목장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다 모여 살 수 없으니까 소그룹으로 나눠서 목장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 46절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대그룹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그들이 교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 말씀만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만 해서도 안 돼요. 교제도 함께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도 막 말씀만 하면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입이 열려야 뭐가 열려요? 마음도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또 음식도 먹고. 그래야 여러분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게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여러분 목장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월 첫 주에 파송한 그 레바선 파송 우리 백성주 선교사님, 제 제자입니다. 제가 그 친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키웠는데, 목장 모임하고 또 이 친구도 자친구랑 둘이 광양에서 올라가 자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가서 또 안 오고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그때는 또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키도 작고 이런 친구가 그렇게 술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안 들을 테니 가버렸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꼭 친구랑 가면 막 술병 놔두고 술 먹고 속 시려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콩나물국 끓여줬다고 그랬죠. 콩나물국 잘 끓입니다. 콩나물 팍팍 뿌려가지고 쳐가지고 이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알큰하게. 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콩나물국을 잘 끓이는지. 고춧가루를 잘 넣어야 돼요. 팍팍 쳐가지고 해장하라고. 제가 그 자취집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제가 말씀만 먹은 게 아니라 또 교제. 그때 같이 또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 근데 최근에 제가 그때 그 레바논 가기 전에 만났더니 그래요. 그 친구 요즘 교회 안 나간다고 저한테 그래요. 전 이제 순장님이라고 저를 부르죠. 근데 순장님이 꼭 전도해 주세요. 제가 연락처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또 교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또 교제만 너무 해도 안 돼.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같아져 버리잖아요.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도 함께. 그래서 오늘 42절 다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교제가 함께 가는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말씀과 교제가 함께 가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교제도 하지만 또 말씀도 나누시고, 그래서 그날 들은 설교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가 리딩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성경 한 주간 읽었던 거 그것도 나누시고, 그런 좋은 속으로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였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복음을, 말씀을 보여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줍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믿는 신앙은 무엇이길래 우리와 이렇게도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의 신앙은 뭐길래 우리와 이런 다른 삶을 삽니까?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죠. 해성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삽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읽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분들에게는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건 우리고 우리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저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저들이 말로 하는 그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런 말이죠. 결국 여러분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제, 여러분 목장 모임이 결국 그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세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주님이 더하시는 열매를 경험합니다. 아멘. 열매를 경험한다. 자, 1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바로 주께서죠. 주께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사람은 주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더하셨다. 여러분 주어가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기준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 교회가 우익화되고 정치화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저는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사람이 했다, 내가 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귀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세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연말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매의 주원은 언제나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에 충실했고 기도에 전념했고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열매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우리가 살아내면 주님이 거기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더하심은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47절에 숫자만 늘어났다 그런 의미를 주는 게 아니죠. 더하시면은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숫자들을 많이 기록해놔요. 또 3,000명이 더했다, 3,000명이 믿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죠. 성경에 숫자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꼭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훨씬 더 넘는데요, 질적인 성장도 포함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 내면의 성장도 함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나음을 받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사업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 열매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안에,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올해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새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막혀있는 성도들의 사업처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일터가 또 가정이 자녀들이 또 유학 중이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까지 군복무 중인 자녀들까지 하나님 다 새해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 열매는 여러분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하나 우리 교회 숫자만을 늘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더하심은 여러분 날마다 더하심이에요. 날마다 더하심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47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날마다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하시면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해요, 꾸준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순식간에, 물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의 성장은 여러분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내 믿음이 자라나 버리기를 원하고, 단번에 내가 성경을 다 깨달아 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번에 여러분 수백 명이 이곳에 오면 여러분 우리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전도행사 한 번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명, 700명 오면 여기 자리 없어가지고 막 미어 터지잖아요. 막 화장실도 여러분 가고 나면 막 다 막혀 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아요. 한 번 그런 1년에 한 번 여러분 700명 와갖고도 그러는데 주님이 야 그래 너희들 받아라 그래가지고 몇백 명 보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그렇지도 않아요. 내 믿음이 여러분 한 번에 성장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오늘 하루 만에 읽도겠다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우리가 리딩 성경 읽기를 통해 하루에 3장, 4장 조금씩 읽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한번 따라봅시다. 날마다, 예,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고, 예, 3장, 여기 3장 읽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또 뒤에 가면 더 적게 읽을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4장, 5장, 2장도 읽고, 우리 3장, 4장, 또 적으면 2장, 꾸준히.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하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새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고요. 또 새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주님이 더하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가 내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게 승리를 주옵소서, 올 한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